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배치 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에게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각합니다. 서비스업뿐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까지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 왕 총리 대통령 대행이 부탁하고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아마 말이 없습니다. 논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만 감당할 고통이지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핵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더 위에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모두 다 강성 지도자들로서 자국의 이익을 제1로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까요? 대선의 날짜가 5월 9일입니다만 그래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유세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까요? 자신의 장점들을 강조하고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이 후보들을 볼 때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무장 해제시키고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로마의 황제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던 때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는 언제 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급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는 참으로 놀라운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을 오직 딱 한 분 위대한 왕을 소개하시는데 이상합니다. 이 왕의 처신이 왕이 왕 같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5절이 증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찬양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닌가? 아마 이런 의도도 있었겠죠. 정말 이제 메시아가 왔나? 이 사람 누구야? 외쳤는데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 배운 여러 연약한 또 어린이들,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차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빈손으로 맨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꼭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옛적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불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3번 절기 때지요. 갈릴리에 사시고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시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6월절에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초원에서 이제 서울 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차를 빌려 가더라도 소형차보다는 그래도 이왕 빌리는 거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중형차 안전하게 타고 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나귀를 가져오라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나귀 아니고 말 한 13필 빌려와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러면 제자들하고 다 같이 말 타고도 가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빌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일부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빌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유일하신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사랑은 순종합니다. 연애하는 연인들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 사랑하는 이의 말을 순종합니다. 도둑질하라든지 살인하라든지 하면야 들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죠. 부부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순종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 싫어도, 내하고 틀려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기쁨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는 기쁨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자신은 십자가의 잔을 비켜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본문 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5절 스가랴의 예언 자체가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군대를 거느리시고 기치창검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병력을 다 무찌르시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가자 로마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는 정복자이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한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그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왕이시지만 온유 겸손하게 왕답지도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중동에 가보면 나귀 크지도 않은 것이 짐을 한 짐 끌고 가는 거 보면 그 눈도 어찌 그렇게 선한지 안쓰러워요. 우리가 짐을 그냥 끌어가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예수님, 몰인정에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짐을 한 몸에 지시고 그 멍에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신세나 예수님 신세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 뜻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런 예수님을 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시고 아래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짐을 지시는 그 사랑의 완성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은 나귀 타신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시대에도 구주이실까? 과연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실까? 어떻습니까?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실까요?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인가 제가 슬쩍 봤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요즘에야 보험 처리들이 잘 빼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이렇게 사고 났네요. 우리 보험 처리하십시다 하고 서로 웃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갈리는 줄 알았더니만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도 접촉사고가 나면 목소리가 커야 된대요.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힘을 내야 8대2가 6대4로 바꿔진다는데 이런다고 그래요. 아직도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접촉사고 나시면 소리 꽥꽥 지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착한 사람들, 정말 순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막 손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나라 살림을 완전히 망쳐먹고도 아니 잘못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검찰이 막 강압 수사를 했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안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는 세상, 그래야 좀 벼슬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권력도 휘두를 수 있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재 2017년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과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어제 저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 너는 세상을 안 사니까 성도들에게 그래 나귀 타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냐? 과연 정말 척박하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비틀비틀하는 새끼 나귀 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게 되냐? 될까요? 그게 고민한 거예요. 어제 밤에 풀렸어요. 늦게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현실은 척박한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이십니까? 이분을 믿고 한번 인생을 걸고 살아도 될 것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심각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주셨어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비틀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입니까? 왜냐하면 칼을 찬 총을 가진 권력자들, 그런 왕들, 그런 지도자들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생명 주지 못합니다.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왕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평화로 행복하게 소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이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삶의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 아니라, 그리고도 내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고민하고 괴로울 때, 절망하고 아파할 때, 이 나귀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이십니다. 칼을 차고 말을 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리그에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만, 나귀 타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나의 참 평화이십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끼 나귀 타시기까지 초라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존귀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군대 없이 칼도 차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는 주님이십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축소하지 마십시다. 복음에 물타지 마십시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다. 복음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 복음을 기뻐하며 널리 예수님 복음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다. 옛적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며 호산나 찬양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옛 무리들처럼 우리 곁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양하십시다. 온유 겸손하셔서 나귀 타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